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는데요. 첫 번째 인물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배우고 또 묵상하고 도전받는 이 복된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카소, 이 피카소가 있는데 이 피카소의 작품 중에서 도무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이 작품인데, 이 작품이 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로 300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재료가 뭐냐 하면 이 쓰레기장에 버려진 낡은 자전거의 핸들과 안장이었습니다. 쓸모없어서 그저 버려진 고물 자전거 하나가 이 피카소의 손을 만나니까 결국 엄청난 가치의 작품이 되었던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빈 무덤가에 버려지는 죽음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길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음으로 버려진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만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돈밖에 모르던 인색한 세리 삭개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남을 위해 돈을 쓰거나 또 베풀지도 않았던 사람이다. 동량은요, 그에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낌없이 쓰고 아낌없이 나누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존경스러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며 핍박하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 바로 바울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슴으로 만나고, 그래서 이 가슴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바로 알고 나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마치 쓰레기장에 버려진 죽음의 인생처럼 그렇게 힘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말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만나면, 주님의 심정으로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 만나는 순간부터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의 고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에는 내가 무슨 죄인이야, 왜 내가 죄인이야 하면서 변함없이 교회 멀쩡히 다니다가 진정 주님 만나니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일어나는 거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커녕 가족에게도 인색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진정 주님 만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최선으로 섬기고 나누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니까 말이죠. 결국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면 전능하신 그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잘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한 배는 어떤 배였습니까? 바로 시몬의 배였는데 그 시몬의 배가 어떤 배였습니까? 바로 고기를 잡지 못한 빈 배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찾아가셨다고요? 예루살렘의 왕족이나 귀족이나 정치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릴리 마을 갑부를 찾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로마의 권력가를 찾아가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누구를 찾아갔어요? 바로 빈배를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빈배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실패의 밤중에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자신의 배를 넉넉히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 빈배라는 말은 바로 베드로의 인생에 아픔이 있는 모습입니다. 실패의 모습이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허탈한 인생의 한 장면, 어두운 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배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채우려 하며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채워도 늘 부족하다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건강의 빈배를 안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는 사업의 빈배를 안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빈배가 가슴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빈배가 삶의 허탈감과 허물을 주기도 합니다. 여기 빈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두운 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바로 어두운 인생의 밤은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해야 할 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입니다. 아멘. 또 주님이 찾아오시는 기회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진정으로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것을 잊어버려. 그 기회를 놓치면 2주 만에 갈 수 있는 축복의 가나안 땅을요 40년에 걸쳐서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물고기 한 마리 없는 빈배였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배에 누가 올라타셨어요? 예수님이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베드로가 원하던, 베드로가 진정으로 잡기를 원했던, 베드로가 필요로 하는 그 물고기를 한가득 해결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배에 잠시 올라가서 말씀을 먼저 가르치신 후에 다시 깊은 물로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 성경은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던 그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말씀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랬더니 금방이라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베드로가 이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적이 있었던가요? 배 버리면, 물고기 버리면 당장 죽을 것 같아서 아직도 주님보다 그것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아니, 때로는 배와 물고기 지키겠다고 예수님마저도 버리고 교회도 나 몰라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죠. 결국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빈배를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빈배를 물고기로 채우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채우셨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배와 물고기를 버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무식한 어부에서 최고 지성의 사도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배에 들어오시니, 자신의 텅 빈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 뭐가 변했다고요? 삶이 변했다는 겁니다.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혼자 물고기 낚으며 외로이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 비린내 나던 인생이 예수님 향기 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배에 뭐가 있었던가요? 먹고 살기 위해 물고기가 있었을 겁니다.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사업도 있고 자녀들도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깨달아야 합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기적,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중요한 문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베드로였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의 배 말고도 많은 배들, 동료 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 배들도 어때요? 빈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였냐는 거죠. 그 시간에 갈릴리 바다에 빈배가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왜 하필 베드로를 찾아가셨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가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왜 하필 무식한 베드로를, 성격 급한 베드로를 주님의 가장 1등 수제자로 삼으셨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적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첫 번째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밤새도록 수고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베드로의 끈기와 열정이 보이는 겁니다. 고기가 잘 잡히던 고기가 잘 잡히지 않던 그는 언제나 밤이 새도록 그렇게 수고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멸치 한 마리에 안 잡히는 밤에도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한번 맡겨진 일은 끝장을 보고야만은 끈기가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비록 중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 한번 주님을 따르기로 한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멘. 그 복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맡겨진 사명에 대해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롭고 재미없고 힘든 이 이민 생활 가운데 주님의 우리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셨다.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그 교회를 위해 전도하고 그 교회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열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불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내가 맡은 교회의 사역과 의무, 그리고 헌신, 더 나아가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격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불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게 된 이유가 5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하반부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물고기 밤새도록 수고하고 열심으로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직역해 볼게요. 어떤 뜻이냐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밤새 여기에다가 내가 그물을 내렸거든요. 고기가 안 잡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당신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바로 그 뜻입니다. 선지자 중에 요나가 있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청개구기처럼 이쪽 가라 그러면 저쪽 가고 저쪽에서 복음 외치라 그러면 이쪽 가서 복음 외치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미완성, 이 불행한 선지자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꽃길을 걷고 싶은데 예수님이 자갈길을 가라 하시네. 나의 마음은 아니지만, 나는 그 자갈길 가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자갈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난 기적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은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여, 선생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니까 그 호칭이 어떻게 변했어요? 바로 주여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여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 인생이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나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라는 그 고백이 예수가 나의 전부다. 오직 예수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다. 아멘. 가장 쓸모없고 비천하고 무식한, 그래서 쓰레기장에 버려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니 인격적인 사람, 지성이 넘치는 사람,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주여의 고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고백이 일어날 때 우리 인생의 빈배가 주님의 은혜로 갚을 수 없는 주님의 큰 은혜로 가득 차고 넘치는 기적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가요?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요? 지금 주님을 10년, 20년, 30년 믿고 있다고 하는데 변화가 있었나요? 이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물 만지고 물고기에 미련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겁니다. 이제 주님을 정말 만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아직은 안 돼요 하며 배와 그물을 부둥켜 안고 사시겠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배 위에 계시는데 언제까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물고기 부둥켜 안고 살아가고 계시겠냐는 겁니다. 미끼를 들고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미끼가 되기를 헌신하는 변화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물과 배를 내려놓고 주여, 아멘? 무슨 뜻이라고요?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여 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여 이 고백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